자, 안녕하십니까. 박민성 전도사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소외된 땅을 복음의 센터로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공생활 1년차 하반기를 갈릴리 사역 중심으로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본문은 예수님께서 백척당하심과 그리고 네 제자를 부르셔서 거기서 또 고치는 사건을 가버나움에서 고침의 사건들을 보여주시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수가성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고향을 가십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첫 번째로 갈릴리 나사렛을 방문한 것을 다루었습니다. 그곳에서 선포하신 이사야서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에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이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했지만 고향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사 시대의 사렙다 과부와 그리고 엘리사 시대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 사람들을 자극하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골짜기를 보겠습니다. 나사렛에서 바라보면 엘리야가 활동한 갈멜산이 보이고 엘리사가 나아만의 병을 고친 사역지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주 익숙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에 분을 내며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마을이 건축된 곳의 북서쪽에는 낭떠러지가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몰고 가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예로 든 역사적 사실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훤히 보이는 이스라엘 골짜기를 배경을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모두 이스라엘 골짜기와 갈멜산에서 활동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잘 아는 것을 예를 들어 설교하셨습니다. 자, 이제 갈릴리 사역의 첫 번째 작업이 제자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바닷가를 거니시던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이 두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이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자, 마태는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본 동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는 나사렛에서 사셨지만 장성에서는 가버나움에 머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래전부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잘 알고 계셨죠. 예수님의 이모가 살로메인데 그의 두 아들의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식구 전도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처럼 잘 알던 가까운 사람이 기꺼이 따르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도록 길을 예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복음을 전하실 때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왜 배를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시간이 아침이라는 점과 바람의 방향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현존하는 지중해 주변의 원형극장은 거의 바다를 바라봅니다. 아침에는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그 바람을 따라서 소리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바다에 아침바람을 이용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고기도 못 잡았음에도 배를 사용하도록 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1절에서 예수님을 이미 만난 적이 있음을 기억한다면 이 일이 어색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었겠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친 후에 예수님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아침에 그것도 고기를 잡기 힘든 깊은 곳에 가는 것은 모험이지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곳은 약간 북쪽에 있는 수심 50m인 구역이었는데 훗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다시 만난 곳도 이곳입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고 놀라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동역자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이 부르시자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갈릴리 바다 서쪽 아르벨 산에서 바라본 갈릴리 바다 북쪽입니다. 자, 이렇게 고라신이 있고 거기 아래 가버나움과 게네사렛 그리고 벳세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거라사 지방 건너서 거라사 지방이 있고 아래는 막달라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데 마태는 이제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세관은 헤롯 안티파스와 빌립의 영토 국경에 위치한 가버나움의 지리적 면 때문에 생겨난 것일 수도 있고 어부들의 어획고에 대한 세금을 받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가버나움은 세금 거두기 좋은 곳이었고 자금이 활발하게 회전하는 번화가였습니다. 마태는 자신을 소개할 때 세리와 죄인의 과감하게 포함시켰습니다. 자, 이제 마태까지 부르셔서 초기 5명의 제자가 완성되었어요.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뒤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이렇게 나누십니다. 당시 식사를 같이 나눈다는 것은 동류의 사람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예배 제사는 제사 의식을 나누는 것보다 끝난 뒤 먹는 식사 시간이 더 오래 걸렸습니다. 자, 이제 쿰란에서 발견한 의식서를 보면 부정을 행한 사람에게 내리는 가장 큰 징계는 식탁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많은 그릇이 부정하게 되면 깨버렸죠. 예수님 때는 식사 자리가 제사만큼 중요하므로 죄인과 식사를 같이 했다는 것은 예배를 같이 드려야 하는 백성으로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개념을 가진 유대인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누가복음 5장 30절 말씀에서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런 식사의 자리는 예배의 한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후의 만찬을 모본으로 보이시고 예배의 중심에 자리 잡게 만드셨어요. 성찬식이 예배의 공통 분모인 것처럼 식사 자리는 식구로 인정하는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잊지 말 것은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은 사꾼이 아니라 배 주인이었다는 점이에요. 더욱이 세베대는 예루살렘 대사장 지방까지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성경을 인용하는 것을 보면 무식하고 가난한 자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의 배와 지식이 예수님 사역에 사용되었어요. 베드로의 위대함은 그가 잡은 고기를 보지 않고 그 고기를 잡게 한 예수님을 보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지만 이를 계기로 예수님만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현상을 보는가, 현상을 일으키는 본질을 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사역을 시작할 때 안식일마다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권위를 가장 알아본 것은 제자들이 아닌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은 귀신이 나가도록 명령하셨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귀신도 아는 예수님을 사람이 모른다면 귀신만도 못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아예 예수님을 알지 못하도록 불신자의 눈을 가려가지고 아둔하게 만듭니다. 주의 은혜만이 믿음의 눈을 열게 하는 열쇠입니다. 자, 안식일이면 회당에 들어가시던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와 곧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자, 베드로의 집이 회당 가까이 있었다면 베드로는 부유층에 속하는 어부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당을 중심으로 집을 짓기에 회당 가까이에 있었다는 것은 바로 재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배가 있었다는 것도 이런 점을 뒷받침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치셨지만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의 눈치를 보던 일반인은
안식일이 끝나는 시점인 해에 저물 때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형식에 얽매여 눈치를 보던 일반 백성의 나약함을 괴치 않으시고 예수님은 모든 일을 고치십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은 산상수훈 바로 뒤에 이 사건을 기록하지만 누가는 순서대로 재배열하여서 사역 초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합니다. 나병 환자는 엎드려 겸손히 구하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의외의 행동을 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한 것이요. 나병은 부정한 병이기에 환자가 사람에게 접근해도 안 되고 만약 건강한 사람을 잡는다면 만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은 모두 피하는 병자를 예수님이 친히 손대시게 됩니다. 바로 육신의 병보다 바로 마음의 병을 먼저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십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먼저 사랑의 손을 대시고 치료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다시 가버나움에서 다시 바쁜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버나움에 계실 때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왔으나 사람들이 너무 많고 사람이 너무 많고 가버나움의 집들은 서로 이어져 있어서 입구가 막히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구조여서 이렇게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를 달아 내렸습니다. 갈릴리는 이렇게 현무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석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밭에 굴러다니는 작은 돌로 벽을 쌓긴 하지만 지붕을 올리는 일은 매우 어려워서 부유한 집은 기다란 현무암으로 지붕을 덮었지만 일반적인 집은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로 지붕을 얹었는데 주로 종려나무 가지를 이용했습니다. 자, 갈릴리 집을 보면 폭이 종려나무 가지 정도의 되는 긴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열악한 환경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질병의 원인을 바로 지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붕을 뚫고 병자를 내린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환자더러 나았으니 침상을 나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육신만이 아닌 영혼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잘 보여주십니다. 자, 그림을 보면 고라신의 집 지붕에 가버나움과 같은 환경을 가진 고라신의 주거지를 통해 당시 지붕의 구조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가버나움의 집터와 지붕 모양을 보시면 사각형의 모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그림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모습의 집터임을 우리가 잘 알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1년 차를 보았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도전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못되지 않는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길을 가지 않도록 항상 이렇게 공고의 말씀을 하시고 꾸짖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의 병이 있을 때 그 병을 치유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
정말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예수님께 향한 그 믿음을 꼭 가져서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과 사랑하심을 잊지 않고 항상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공생의 1년차 하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